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인데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죄인들을 고문하거나 또는 처형을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특히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든지 또는 로마 황제에게 항거를 했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에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을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시면 그 시체를 그날에 치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에 달리는 것, 나무에 달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먼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도 이렇게 잘못을 하면 금방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왜 엄마의 눈치를 보지요? 어린아이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모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화인이라는 것이 몸을 인두로 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살점을 지지면 이게 딱딱해져서 느낌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게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망하게 될 것이다.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가?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해 죽는 것도 드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세상에 의를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흔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들려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은혜를 갚기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겠는가? 의를 위해 죽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지요. 근데 하늘의 점성이 들리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향해 아브라함처럼 멈춘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향해 그 칼을 내리쳤습니다. 아들을 죽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정말 가장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은혜를 깊이 느끼는 시간, 그리고 감격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나요?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면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더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시고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세상에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 원수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리셨다고 말씀을 하죠?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맡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길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화목제가 되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됐고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 사랑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원수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연약한 자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경건하지 않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합니까? 사탄의 조그만 시험에도 금방 넘어지고요. 죄를 짓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절망하고요.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방황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큰 슬픔이고요.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패배로 느껴졌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주 나약한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나약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섰던 것처럼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요,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너도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절망하고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연약한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나신 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너에게 내가 힘을 줄 것이다. 연약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삶에 지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딛고 일어나신 주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칼 바르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그 독재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칼 바르트에게 누가 질문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칼 바르트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히틀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의 상징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됐고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칼바르트가 히틀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고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시면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